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느니라. 아멘. 지극히 높으신 주님,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주의 발 앞에 온 우주가 엎드려 이 시간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만물이 기쁨으로 주를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오늘도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산 제사로 드리는 거룩한 예배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1장을 찬송합시다. 홀로 앉은 하나님께 천하 만민 경배하라. 만국 왕이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만국 왕이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독생 성자 예수님께 모든 죄인 회개하라.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보혜사 성령님께 모든 삶을 깨어라.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기름 주신다. 도우시고 죄악을 기름 주신다. 아멘. 교독문 1번 시편 1편 말씀을 교독합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66장을 찬송합니다. 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네. 예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셔 기쁨과 평화에 복 내려 주옵소서. 몸과 맘 병들 때 은혜로 지키사 이 세상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감사와 찬송에 다 주께 드리어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하여라.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아멘. 박용훈 안수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하겠습니다. 때에 따라 햇살과 비를 주시어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예배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함께하여 주옵시고 저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결실의 계절 가운데 살아온 지난날의 여정을 되돌아봅니다. 심은 대로 거둘 것이라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적게 뿌리고 많이 거두려는 욕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게으른 삶을 살았음에도 많은 대가를 바라며 풍성히 살기를 바랬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세상의 가치를 중요시하며 주님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죄 많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십자가의 보혈로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번 주에는 이민족 고유 명절인 추석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풍성한 결실의 계절에 이 민족에게 아름다운 명절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멀리 떨어져 살던 가족들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고 찬양하게 하시고 웃음꽃을 피워 대화하며 친밀한 교제가 있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가족 중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이번 명절을 통해
주님의 사랑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사 사랑하는 가족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혹 효와 전통 문화라는 이름으로 절하며 제사하는 일이 없도록 믿음의 식구들을 지켜주시고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며 진정한 효를 실천할 수 있는 기회 삼아 주옵소서. 주의 참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추석 모임 시 좋은 소식만 전할 수 있게 하시고 서로 덕담을 나누며 즐겁고 행복한 명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의 주님, 우리 신앙교회를 사랑하사 성장과 부흥을 허락하시어 이 지역의 어둠을 밝히는 등대로 구원의 방주로 세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나눔과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주님의 영광을 온전히 나타나게 하시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가을 대신방 기간 중에 있습니다. 각 공동체 가정들 여러 제목으로 기도하는 줄 압니다. 그 기도의 제목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옵시고 각 가정 은혜의 축복이 넘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신방 다니시는 목사님과 사모님, 부목사님과 전도사님, 권사님, 양육간의 강건함의 은혜와 그 가정의 평안을 주옵소서. 축복의 주님, 오늘 예배에 삶의 문제로 주 앞에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문제, 가정과 자녀의 문제, 직장과 사업의 문제 이르기까지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해 모든 것들이 해결되게 하옵고 답답한 문제가 풀어지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을 누리는 예배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 기억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 힘있고 권세 있는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목마른 영혼에게 생수가 되는 은혜의 말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받은 은사대로 묵묵히 섬기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주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그의 수고함이 몇 배로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창조절 넷째 주일이며 한가위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핵곡식을 거두며 하늘을 향해 감사의 절기를 지켰습니다. 추석 명절을 맞아 가정마다 기쁨과 감사가 풍성하시기를 원하며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다음 주 주일 오후 예배는 추석 명절 연휴 관계로 가정에서 모입니다. 10월 월삭 기도회가 안내 새가족팀 주관으로 10월 1일 주일 오전 5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10월의 첫날 기도로 시작하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시기를 원합니다. 가을 정기 대신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신방 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추석 명절 가정 예배 순서지가 입구에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미리 기도로 준비하셔서 명절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가족 모임이 2부 예배 후 오후 12시 40분 교육관 3층 청년부실에서 있습니다. 새가족 수료식이 다음 주 10월 1일 주일 2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여신도 회장단 회의가 오늘 점심 식사 후 1시 10분에 유아실에서 있습니다. 정기당회가 오늘 오후 예배 후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9월 성령 집회가 이번 주 수요 사경회 때에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참여해 주셔서 은혜 충만한 모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추석 명절 관계로 29일 금요일 중보기도팀 모임은 쉽니다. 10월 1일 주일은 세계교회가 성만찬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추석 명절 관계로 10월 8일 주일에 성만찬이 있습니다. 다음 주 식당 설거지 봉사는 18 공동체에서 합니다. 대회 소식입니다. 남신도의 익산연합회 제3실행위원회가 26일 화요일 저녁 6시 30분 삼광교회에서 있습니다. 네, 우리 조춘자 권사님 가족분들이 함께 예배하셨는데요. 어디에 계신가요? 잠깐 일어나시면 우리 박수로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번 주 생일 맞으신 분들입니다. 유영숙비 성도님, 김기훈 집사님, 진수민 집사님, 이모경 권사님, 김옥선 권사님, 이창호 권사님, 김갑선 권사님, 차재환 권사님, 이경훈 안수 집사님, 우리 박수로 축하합시다. 다 함께 찬송가 438장을 부르며 봉헌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전정희 목사님 감사의 물 드렸습니다. 생일을 맞아 전능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윤석희, 이영훈, 손종순 고사님 항상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일주기를 감사합니다. 장선익 장로님, 김유민 늘 감사합니다. 주님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명숙 성도님, 김민우 예배드림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명으로 감사의 물 드렸습니다. 김창수 집사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손말송 고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복실 권사님, 구갑자, 남공선이 집사님, 김영면, 최영경 집사님 무명으로 구공동체에서 선교 예물 대서 조병선 장로님, 이은자 권사님, 남신도 주일 예물 1000번째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사는 동안 주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그 은혜 안에 살도록 우리를 이끄시니 감사합니다. 평생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도움을 보게 하시고 주의 은혜 안에 살도록 우리를 이끄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님,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와 우리의 가정이 복되게 하시되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경험하게 하시고 세상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 하늘의 복이 우리와 우리의 가정에 충만히 임하게 하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맛보게 하시고 우리 안에서 샘솟는 기쁨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형통케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주를 경외하며 주를 기억하는 자마다 이 복을 주신다 약속하셨으니 우리와 우리의 가정이 남은 생애 속에도 주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보게 하옵소서.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드려진 10의 1조와 주정 예물을 받아주시고 주일 예물과 더불어 그 마음들이 복되게 하옵소서. 계획하는 일들마다 형통케 하시고 주를 부를 때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감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감사함으로 인한 기쁨이 더욱 풍성하게 하옵소서.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게 하시고 예상치 못했던 곳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여 하나님 참으로 그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생일을 맞은 종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서 계획한 일들을 이 땅에서 온전히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부르신 아버님을 기억하며 일주기에 모였던 가족들을 기억해 주시고 아버님의 빈자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남겨진 어머님을 향한 마음들이 하나 되어 기쁨 가득하게 하옵소서. 선교 예물을 드리며 여러 모양으로 드리는 예물들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약속하신 것들이 이 땅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출애굽기 1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출애굽기 1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네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집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아멘. 마태복음 1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데를 낳고 스알데는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옷을 낳고 아비옷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옷을 낳고 엘리옷은 엘리야사를 낳고 엘리야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십시오. 한번 인사하시죠. 네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일부 예배 반주자가 바뀌었는데 아시나요? 우리 이기쁨 집사님이 이제 반주를 맡아서 하게 되는데, 예, 이분입니다. 예. 잠깐 일어나 볼까요? 네,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고맙습니다. 네. 전동우 장로님 며느님 되시죠? 하나뿐인 며느리입니다. 예. 며느님 되시고요. 고맙습니다. 우리 오카리나 팀이 오늘 찬양했는데 제가 오늘 보니까 처음 하신 분들이 계세요 이번에. 그런데 이제 데뷔 무대였어요. 예. 우리 이분들 한번 박수 한번 할까요? 고맙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혹시 있다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오늘을 어제와 똑같이 살면서 내일 새로운 날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만약 내일 새롭게 살기를 원한다면 오늘 작은 거라도 변화가 있어야 돼요. 여기 나와서 연주하는 걸 보면서 혹시 나도 저거 한번 해봤으면 좋았을 걸,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나요? 그렇다면 주일날, 우리 주일날 만나죠. 네네, 주일날 예배 마치고 오후 예배 마치고 만나는데요, 거기에 지원하시면 여러분은 언젠가 이 자리에 서서 찬양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노력을 하지 않고 언젠가 새로운 변화가 내 안에 찾아올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거야말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만약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오늘 어제와는 다른 작은 거라도 하나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주일 아침마다 일어나서 제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주일에 주실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그리고 기도하는데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묵상하다가 오래전에 읽어서 책 제목도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그때 읽었던 그 소설의 한 장면이 떠올랐고요, 이 자리에 앉아서까지 묵상하게 되었어요. 이런 내용이에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줘요. 아들아, 나이가 들어보니까 가야 할 길을 가지 않고 자꾸 내가 편한 길을 가는 거 있지. 그래서 자꾸 길을 잃어. 이런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면서 아들아, 너는 젊은 시절에 가야 할 길을 가고자 하는 습관을 몸에 익히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예요. 자,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는 지혜로워지고 현명해진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제가 살아보니까 안 그래요.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점점 더 고집스러워지고, 그리고 점점 더 이기적이 되고 자기밖에 모르고 그렇게 돼요.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은 부단히 매일매일 변화를 위하여 애쓰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러지 않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자꾸 길을 잃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는,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가야 할 길을 가지 않고 내가 좋아 보이는 곳을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길을 잃어요. 이것은 나이 든 분들에게만 속한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가고 있는 길이 가야 하는 길인가? 아니면 내가 편해서 선택하는 길인가? 이걸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길을 잃어버리게 돼요. 길을 잃어버리면 결국 우리는 열심히만 가려고 하는데요. 잘못된 길은 열심히 가면 갈수록 목적지에서 멀어져요. 다시 한번 가야 할 길을 가는 습관이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동안 누군가의 선행을 보면서 저렇게 사는 걸 보니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 같아, 그런 생각을 하신 적이 있으셨나요? 분명 우리가 만난 사람들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요. 그분들에게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어떤 모습을 발견하셨나요? 분명한 것은요, 오늘 이 시대가 그런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다면 그리스도인의 작은 배려와 희생만 있어도 세상은 감동할 거예요. MBC 등의 방송들은 지난 7월 17일 아침 출근길에 있었던 한 사건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월요일 아침 서울 광진구와 서초구를 오가는 4212번 시내버스에 하얀색 재킷을 입은 여성이 탔습니다. 여성은 요금 결제기에 카드를 갖다 댔는데요. 삐리릭 하고 결제가 돼야 하잖아요. 그런데 소리가 나지를 않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그가 당황해하면서 다시 했는데도 결제가 안 됩니다. 출근길이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난처하지요. 그래서 다른 카드를 꺼내서 카드를 댔는데요. 그런데 그것도 작동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미안하고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예요. 그때 버스를 운행하던 송재일 기사님이 환하게 웃으면서 말합니다. 아가씨, 괜찮으니까 그냥 타세요. 그리고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사실 기사님으로서는 화가 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바쁜데 통로를 막고 있잖아요. 그래서 노선버스가 지체되었잖아요. 그런데 기사님은 출근 시간에 기분 나쁘면 서로가 안 좋으니까 마음 상하지 않게 웃으며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여성분은요, 연신 고개를 숙이며 고맙다고 인사를 했고요, 내리면서 감사하다는 인사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나서 이틀 뒤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버스 회사로 택배가 도착했는데요, 송 기사님 앞으로 배려에 감사드린다는 메시지와 함께 음료수 10박스가 온 거예요. 기사님이 보니까 자기 번호도 남기지 않았고요, 보낸 사람의 이름도 없습니다. 10박스면 음료수가 300개입니다.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 전부가 한 병씩 마셔도 남을 만한 분량입니다. 회사에 금방 소문이 퍼졌겠죠. 그리고 음료수를 마신 분들마다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송 기사님은 자신의 작은 행동에 비해 너무 큰 선물을 받은 것 같아 오히려 미안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버스 업체인 우신 운수 역시 선물까지 준 승객에게 저희가 더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배려가 난처한 상황에 처한 사람을 감동시켰죠. 그리고 감동된 마음이 감사함으로 표현되면서 음료를 마신 분들이 기뻐했어요. 그뿐 아니라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의 마음까지 따뜻하게 했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 그분이, 그 배려했던 기사님이, 그리고 배려를 받고 그것을 감사함으로 표현했던 그분이 그리스도인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세상에 소망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살맛 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이런 자리에 있고 이런 세상을 가꾸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땅이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배려를 못할 사람이 있을까요? 이 정도 감사하지 못할 사람이 있을까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누구나 하지는 않아요. 오늘 구약의 본문 출애굽기 1장 6절과 7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과 7절입니다.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그들은 지금 애굽 땅에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고센 땅에 있어요. 그들이 지금 왜 고센 땅에 있게 되었을까요? 오래전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셨어요. 비가 오지 않아 고통을 당할 날을 요셉으로 하여금 미리 준비하게 하셨고요. 애굽왕 바로는 그런 요셉을 그 나라의 총리로 세웠습니다. 요셉이 그 땅의 총리가 되어 다스린 기간이 무려 80년이니까요. 얼마나 대단한지 상상이 가시죠. 그때 요셉의 형제들도 기근으로 어려움을 겪었고요.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곡식을 사러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형제 요셉을 만났고요. 아버지 야곱과 더불어 가족 전체가 애굽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애굽에서 살게 된 거죠. 그렇다면 기근의 문제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갔고 이제 곡식을 넉넉히 얻었으니까, 그리고 자기 형제가 애굽의 총리니까 이제 밥 굶을 일은 없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해결됐으면 다시 자기들이 살던 땅으로 돌아가야 하지 않나요? 그들이 살던 땅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땅이기 때문이지요.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현대인의 성경은요, 그 땅을 좀 더 명확하게 번역을 했는데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땅은, 그들이 애굽에 가기 전에 살았던 그 땅은 내가 가고 싶어 가는 땅이 아닙니다. 내 눈에 좋아 보이고 내 판단에 가능성이 있어서 머문 땅이 아닙니다. 그들이 애굽에 가기 전에 살았던 땅은 약속의 땅인 거예요. 하나님이 지시하시고 인도하신 땅, 축복의 땅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그 땅에 살면서 기근을 만났지만 애굽에서 곡식을 구했어요. 예상치 못한 은혜를 입었어요. 자기들은 그 형제가 미워서 노예로 팔았지만 자기들이 노예로 팔았던 그 형제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자기들의 목숨을 살렸잖아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 놀라운 일을 이루셨다면 이제 자기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는 다시 그 땅으로 돌아와야 돼요. 왜냐하면 그들은 약속의 백성이니까요. 그런데 그들은요, 그 땅, 약속의 땅을 버리고 그곳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왜요? 그곳엔 내 형제 요셉이 총리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있으면 뒷배가 든든한 거예요. 게다가 고센 땅은 애굽의 젖줄인 나일강을 끼고 있습니다. 삼각주가 곁에 있어서 아주 비옥한 땅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 땅을 애굽에서 가장 좋은 땅이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약속의 땅을 버리고 이 애굽 땅 고센에 머물게 된 것은 신앙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것도 아니에요. 그곳이 살기 편하기 때문이에요. 요셉 때문에 어깨에 힘주고
살 수 있기 때문이고요. 돈 벌어 부자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들은 약속의 땅을 버리고 그 고센 땅을 선택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자손이 잘 되고 번성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돈 많이 벌고 성공하면 그런 사람을 잘 산다고 말하는데 아닙니다. 돈이 많은 것과 잘 사는 것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사업에 성공하여 부자가 된 집사님 부부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다 그 두 분을 부러워하는데 실상 두 분은 매일 싸웁니다. 이유는 부인 집사님이 쇼핑에 중독되었기 때문이에요. 물건을 사서 박스도 뜯지 않은 것이 집안에 가득하고요. 심지어는 남편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아이들도 방치해요. 그날도 부인 집사님은 옷을 쇼핑했고요. 갑자기 들어온 남편에게 들켰습니다. 남편이 화가 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유혹이 올 때마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외치라고 이야기했잖아. 그러자 부인이 자기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더니 사탄이 자기 뒤로 물러갔대요. 그런데 왜 옷을 또 샀어? 남편이 말하자 그분의 대답이에요. 뒤로 물러난 사탄이 자기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뒤에서 봐도 너무 예쁘네. 그 말에 또 옷을 샀다는 거예요. 돈이 많은 것과 잘 사는 것은 다른 차원인 거예요. 애굽에서 떵떵거리며 살던 그들 어떻게 되었을까요? 8절과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 벌써 시간적으로 400년이 넘게 지났습니다. 그들은요 약속의 땅을 떠났기에 하나님도 잊었습니다. 말씀에서 벗어났기에 세상적인 사람들로 변질된 거예요. 길을 잃은 거죠. 그때 애굽의 새로운 왕이 등극했습니다. 그는 요셉을 알지 못하고요 눈앞의 것으로만 판단합니다. 그가 볼 때 히브리 사람들의 숫자가 너무 많습니다. 남자들의 체구가 건장합니다. 만약 저들이 반발하면 나라가 뒤집힐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10절과 1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애굽의 새로운 왕은 신하들을 불러 대책을 의논하면서 그들에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그렇게 말해요. 이때 지혜롭게 한다는 말은요 기민하게 대처하자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을 적으로 생각하고 긴급하게 저들을 굴복시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들을 통제할 감독들을 세웠고요 강제로 병기 창고 건설에 동원합니다. 그들을 운하공사에 투입하여 무거운 돌을 옮기게 해요. 중노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람셋이란 태양신전이에요. 태양신전을 건축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인 그들을 태양신을 섬기는 제단에 동원하여 그 제단을 만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약속의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들이 약속의 땅을 떠났기 때문이죠. 자신들의 눈에 좋아 보이는 땅, 욕망을 채워줄 곳에 터를 잡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혹시 형편이 나아지고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운데 삶이 힘들지는 않나요?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밤이 되어도 잠들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요? 신앙생활을 이제 막 시작한 사람들은 기뻐하며 신앙생활을 하고요. 만나면 자기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한달을 해요.
그런 걸 보면서 신앙의 연륜이 있다는 사람들은 아이고 아직 신앙이 초보라 그래,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런데 그 사람의 삶에는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자기 것을 다 내어놓을 준비도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이 오늘을 기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며 우리는 도전을 받고,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에게는 왜 이 기쁨이 없는가 이렇게 질문해야 하는데요, 나도 옛날에는 그랬지 라고 생각하면서요, 그 사람을 어린애 취급하지 않나요? 이것은 길을 잃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어느 순간 길을 잃어버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면 내 삶에는 그분으로 인한 감격이 있을 거예요. 그분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로 인하여 이야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건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신앙생활하는 여러분에게 이런 감격이 있으신가요? 이런 감동이 있으신가요? 이런 기쁨이 있으신가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이런 백성들의 형편과 처지를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문제의 원인을 다른 곳에 돌리지 않고 약속의 백성인 내가 말씀을 따라 살고 있는지,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이끄시는 땅에 거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구원하셔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살맛이 나지 않는다고 말하는데, 힘들다고 말하는데, 그런데 그 사람은 사는 게 즐겁다고 말해요. 기쁘다고 말해요. 오늘 죽어도 좋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삶인 거죠. 오늘 신약의 본문인데요, 마태복음 1장 11절과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힌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데를 낳고 스알데는 수룹바벨을 낳고, 솔로몬 이후에 그의 아들 때에 나라가 둘로 나뉘어졌죠. 북쪽의 이스라엘과 남쪽의 유다인데요, 북쪽은 200년 정도 유지되다가 기원전 721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남쪽의 유다는 344년을 유지하다가 기원전 586년 신흥 제국이었던 신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나라가 망했을까요? 포로로 끌려가 강제 노역에 시달릴까요? 다윗은 마지막 유언을 자손들에게 남기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그 말씀을 한번 요약해 볼게요.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모세의 율법을 따라 살거라.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길을 걷고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할 것이다. 이스라엘의 임금자리에 오를 자들이 너에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지시한 땅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분의 인도하심을 쫓아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 나라가 망한 거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여호야긴 왕의 아들인 요시야 때입니다. 그는 18살의 왕위에 등극해서 예루살렘을 다스렸는데 악한 것만 배워 그대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와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 살았지만 하나님의 약속과는 상관없이 산 거예요. 약속에서 멀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습니까? 포로가 되어 바벨론까지 끌려갔습니다. 노예가 되어 살고요, 강제 노역에 시달리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되면 사람들은 모두 다 끝났다고만 말하지요. 절망적이니까요.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만 말해요. 입을 가진 사람들은 모두 다 그렇게 말해요. 자, 그런데 아닙니다. 여기 보니까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스알디엘이란 하나님께 간구하다, 하나님은 보호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눈앞의 현실만 보면서 끝났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도 실망하고 다른 사람들의 의지도 꺾어 버립니다. 그런데 스알디엘은 그때 침묵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랬더니 그가 낳은 아들이 스룹바벨입니다. 스룹바벨은 바벨론에서 나름대로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에 안주하면 편안하게 몇 대가 살 수 있는 자리에 오른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그 자리에 머물지 않습니다. 자기의 고향 예루살렘을 생각하고요, 그곳으로 돌아갈 날을 꿈꾸어요. 비록 이곳이 내게는 편하지만, 이곳이 삶의 안정적이지만, 이곳에서 넉넉한 삶을 살지만, 그러나 그는 거기에 안주하지 않아요. 폐허가 된 예루살렘, 다 망했지만 돌 위에 돌 하나 놓여지지 않은 폐허가 된 예루살렘의 회복을 꿈꿔요. 그리고 그곳으로 돌아갈 것을 위하여 기도해요. 여기가 좋아요. 그런데 왜 그곳으로 가려고 할까요? 그곳은 약속의 땅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땅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는 비록 이곳이 좋지만 그는 그 땅을 포기하고 자기가 태어난 고향, 하나님을 만났던 그 땅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회복과 돌아갈 것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결국 어떻습니까? 그는요, 예루살렘의 총독이 되어 하나님의 사람 스가랴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성전 재건을 이루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13절에서 16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리야사를 낳고, 엘리야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스룹바벨은 자기의 편안한 삶, 자기의 안정적인 자리를 버리고 척박한 땅, 폐허가 된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왜요? 그 땅은 약속의 땅이고 축복의 땅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땅에 와서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새롭게 쌓게 돼요. 그 땅을 가꾸기 시작해요. 그랬더니 그가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그 이름을 올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땅에 거하기를 원했던 그가 예수님의 조상이 되고 성경에 기록된 인물이 되었다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곳에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가정에서, 일터에서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을 의식하며 산다면 여러분이 계신 그곳이 약속의 땅입니다. 그분이 기뻐하는 일에 관심하며 산다면 그 일은 거룩한 일이 되고요, 그 일을 기억할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붙드셔서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요,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간 약속의 땅에 살며 거룩한 일에 관심하여 약속된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을 담아서 찬양합니다. 고백합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우리 눈을 감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래전에 저는요, 신학생 시절에 벌써 30년도 훨씬 넘은 시간이죠, 고향에 가려고 강남에 있는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버스를 타면 그 반포대교 쪽으로 해서 올림픽대로를 타고 그 다음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가게 되는데요, 반포대교 가는 그 길로 들어설 때 오른쪽에 한신 아파트가 있었어요. 제가 차창으로 보니까 그때가 11시가 넘었는데 그 아파트에 고급 승용차가 즐비하게 있는 거예요. 남편은 출근했을 텐데 아직도 고급 승용차가 저렇게 많다는 것은 그 집에 고급 승용차가 2대 이상 된다는 거잖아요. 저렇게 사는 사람은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하나님이 그 아파트로 저를 이주하여 살게 하셨어요. 서울 한신교회가 그 단지 안에 있어요. 제가 부목사를 했기 때문에 그 아파트에 아파트를 하나 얻어주셔서 그곳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만났어요. 소득 수준은 우리나라에서 상위 1% 안에 드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제가 목회했던 우리 교구만 600명이 넘는데 의사가 8분 정도 계셨어요. 판사도 계셨고요, 사업하시는 분들이셨어요. 소득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단적으로 이래요. 아이들이 중학교에 들어가면 아예 아파트 한 채씩을 판대요. 대학 보내려고요. 아파트를 하나 팔아서 아이들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대를 많이 보내죠. 그런데요, 제가 들어가서 만나본 그분들, 행복한 분들이 거의 없었어요. 사람들은 그분들을 다 부러워했는데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그들이 살고 있는 형편을 보면서 다 부러워했는데요, 제가 목회를 하느라 그분들 깊숙이 들어가 보니까요, 행복하게 사는 분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럼 그들보다는 넉넉하지 못한 우리들은 행복한가요? 똑같이 예수를 믿는데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그런데 제가 목회하면서 가진 것은 별것 없지만 기쁘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번 주간에도 그런 분을 만났어요. 무엇이 다른 걸까요? 기뻐하며 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것과 동시에 약속의 땅에 머물러 있어요.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도우시는 걸 지금도 경험하며 살고 있어요. 우리 시간 한번 진실로 내가 약속의 땅에 있는지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고 있는지요, 돌아보게 해달라고요. 그래서 처음 마음,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한 삶을 회복하게 해달라고요.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약속의 땅에 있게 해달라고요. 축복의 땅에 거하게 해달라고요.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를 부르시고 은혜 안에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남은 삶은 약속의 땅에 거하게 하옵소서. 축복의 땅에 머물게 하옵소서. 그래요, 주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 이제는 하나님과 친밀함을 위하여 기도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이루게 하옵소서. 온 신경을 주님께 맞추어 주님, 오늘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있게 하옵소서. 바쁘게만 살던 삶에서, 분주하게만 살던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아 내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집 베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이제 약속의 땅에 거하여 남은 생에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과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교회 위에, 우리가 사는 이곳 아름다운 익산과 이 땅과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